그 엔트로피의 개념을 정립한 물리학자 볼츠만의 묘비명,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묘비명이 그 오스트리아 비인에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S는 K 로그 W, 볼츠만의 공식이죠. 엔트로피 공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뭐 물리학자가 아니니 그 뜻이 뭔지 뭐 정확히 잘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그 볼츠만의 묘비, 그 한 줄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멋들어지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잘 표현한 사람이 있을까, 그죠? 누구나 한 번쯤 자기 묘비명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듭니다. 요즘은 묘비가 잘 없지요. 보통은 화장을 많이 하는 분위기니까요. 뭐 묘비명을 딱히 생각을 해두지 않는데 뭐 옛날만 해도 묘비명을 생각을 많이 해뒀던 것 같아요. 묘비명이라는 것이 뭐 책이 아니니까 줄줄줄줄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략하게 뭐 한 줄로 요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문장을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 간 누구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요즘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요. 예. 요즘 뭐 솔직한 게 뭐 최고다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요즘 또 감성 중시하고 그죠? 포장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일상에 또 막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전에는 마르크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뭐 유물론자로서는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히려 감성의 문화가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참된 종교는 그런 감성의 문화를 거슬러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즘의 문화는 이런 진리와는 동떨어져서요, 사실 그 문화 속에 푹 빠져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놓친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다라는 뜻은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살아갈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또 유지가 되죠. 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있죠. 난민들이나 불법 체류자들. 이들의 값싼 노동력이 늘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요, 그런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노동의 어떤 그 부당성과 그 사회의 불평등한 억압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동에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감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걸 억압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드러냅니다. 그러한 폭력들을. 힘든 네 인생에도 언젠가 볕들 날이 올 거야. 괜찮을 거야. 아프지만 힘내라. 우리는 함께니까. 일단 의미 없는 말.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에 바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평범했던 일상. 눈 뜨면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주일 되면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여겼던 이 모든 일상들이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 부여하는 게 과하면 안 돼요. 딱 그 정도에서 그쳐야 됩니다. 그런 일상이 우리한테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구나라고 딱 그쳐야지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마치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건요, 결국 사람을 짐승되게 만드는 겁니다. 의미 부여가 적당성에 그쳐야지 거기에 모든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코로나 시대에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냐.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 고마움에서 그치면 돼요. 거기서 과도하게 나가는 일들 삼가해야 할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그 정도에서 그쳐야지 그것이 마치 궁극적인 목적이냐. 그랬을 때 사람은 결국 허망해집니다. 지나치게요. 그런 위로 주고받고 하는 일에 앉아있지 마세요. 당장은 좀 어찌저찌 마음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마르크스가 말한 아편입니다. 아편 같은 마약의 역할이 뭡니까? 실제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정상 완화지 뭐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요. 내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은 갑갑해지지요. 답을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복잡해지고 그러니 보통은 잊고 삽니다. 잊고 바쁘게 산다고요. 아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요. 요즘의 시국이 인민의 아편입니다. 감상의 문화가 인민의 아편입니다. 막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요.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런데 속아서는 안 돼요. 위로받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아무 감상적인 말에 여러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개를 치켜 드십시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인생살이 다 그렇게 고달프지 않습니까? 쉽지 않고요. 그만큼 힘들지만 또 가치 있는 일 없습니다. 먹고 살고 자식 잘 키워놓고 수고하셨습니다. 브라보 your life. 속지 말라고요. 그 아편이에요. 아편.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바뀝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요. 과도한 의미 부여는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일 진리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펼쳐보고 있는 성경 갖다 버리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자식 잘 키웠네. 먹고 산다고 수고했네. 브라보 your life. 이런 내용 없다고요. 오늘 본문만 해도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국이 주는 감사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재발견. 이러한 일상이 우리한테 정말 소중했구나. 근데 거기다가요. 과도한 의미 부여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통째로 허망해지는데 십상입니다. 건강하게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진화유전한 학자들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뭐 번식하게 위해서 산다. 그게 그 사람들 결론이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 잘 키우고 번식하고 살고 죽는 거 그겁니까?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사람들 대충 감으로라도 안다고요.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히 살다가 뭐 무병장수하는 것. 뭐 근데 뭐 또 무병장수하고 싶다고 그게 됩니까? 대부분 요즘은 뭐 또 유병장수 아닙니까? 뭐 무병단수하는 사람도 있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이지요. 감사하면 거기서 그침이 됩니다. 거기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양 생각하지 말라고요. 건강 지킨다고 벌벌벌벌 떨고 있지 말라고. 1차 락다운 때 우리 그런 행사 있었습니다. 그 목요일 저녁 8시마다 나가지고 그 키워커와 NHS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우리 이번에 3차 락다운이 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었지요. 실제로 NHS 스태프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그 한 명의 그 NHS 스태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수, no thanks. 박수 치지 마라. 그냥 제발 stay home 해달라. 네. 지난번 1차 락다운 때 박수 치면서도 저도 뭐 아이하고 그 8시마다 웬만해서 나와갖고 박수 치고 있지만 박수 치고 나오면 또 이웃들하고 뭐 거리두기가 있긴 하지만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참. NHS 스태프이 이러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지쳐버려가지고 완전 지친 표정으로. 하지 마라. 그냥 집에 있어달라. 그게 우리한테 큰 힘이다. 이웃과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삼풍백화점 우리나라 무너졌을 때요. 그때 그 참 물이 소중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막 갇혀서 매몰된 사람이 며칠 만에 나오고 이랬잖아요. 물이 갈증이 얼마나 났는지, 물이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소방관들이 그거 화재 진압하고 한다고 또 뿌려놓은 그 물, 소방수 안에 밑에 깔려가지고 그거 물 마시면서 버텼다고.
어떤 사람은 소변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하고요. 거기 근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물이 소중하다. 물 뿌려라. 그 반면에 그 소방수를 먹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소방수 때문에 삼풍백화점 건물에 끌려갖고 죽은 게 아니라 그 소방수에 익사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은 거기 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익사했다. 같은 소방수를 먹고 어떤 사람은 삼풍백화점에서 그 물 때문에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 소방관이 뿌린 물 때문에 익사해서 죽고.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증 질환자들이 있지요. 산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회복하고 나서도요. 야 정말 우리 공기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그거 과도한 의미 부여라는 겁니다. 저도 작년 봄에 냄새 아예 처음이었습니다. 그 냄새 제가 그때도 설교를 했지만 제 인생에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뭐 완전히 냄새를 못 맡겠는 거예요. 후각이 가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참 느끼겠더라고요. 아 정말 일상 속에서 냄새를 맡는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구나. 물론 이거 회복 안 되면 어떡하나 사실 겁도 났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제목 하나님이 주신 냄새.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 주 또 설교합니다. 뭐 설교 제목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느냐. 뭐 그 다음 주째 또 설교합니다. 너무 감사해갖고 냄새 맡고 믿는 자보다 맡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설교하면요. 그 설교 들을 맛 나겠습니까? 후각이 소중하다는 건 맞아요.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하지만 과하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가치 없다, 의미 없다, 부정한 것 아니라고요. 과한데 문제가 있었고요. 그 핵심 더 파고 들어가면은 누가 주인이냐 인생에 그 일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양, 세상에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통 생각이 거기 가 있습니다. 뭐 먹지? 어디서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은 반드시 내 삶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온통 신문 기사 보니까 그런 내용이 돼요.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하지? 그럼 우리 또 서운할 수 있지요. 아니 진짜 돌아서면 밥 먹어야 되고 뭐 돌아서면 돈 걱정인데 어떻게 그 고민 안 할 수 있나?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오전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건 점심 시간이 있기 때문이고 오후를 버티게 해주는 건 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뭐 사람이 다 그렇지요. 먹기 위해 살고 뭐 돈 벌려고 뭐 살아가는 거고. 그 고민을 어떻게 뭐라 할 수 있나? 서운할 수 있어요. 좀 드센 사람은 반박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 자기는 집에서 밥 안 준비해갖고 모른다. 살림살이 안 해봤고 모른다. 이 얼마나 삶에 직결된 고민인데. 예수님 집에서 밥하는 사람, 나가서 돈 버는 사람, 살림 사는 사람 심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열심히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심정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고민과 삶의 분투들이 의미 없다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나 하니까 먹을 게 없죠. 떡이 없습니다. 그죠? 도시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배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는 중입니다. 요즘이야 배 위에서도 돈만 있으면은 식사 가능하지요. 근데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와야 했습니다. 아마 돈은 있었을 거예요. 수중에. 근데 빵이 없는 겁니다. 뭐 살 곳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마가는 좀 더 상세히 기록합니다. 한 조각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는 뭐 이 마가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기록을 합니다. 빵이 없다고 아예 기록을 합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열 몇 명이 모여 있는데 한 조각, 그건 무슨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조금 한번 더 적나라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성경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우리는 그 사람이 연출자, 안 그러면 작가가 의도한 대로 감정이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그게 따라가기 마련이지요. 실제로 독자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작가들이 이렇게 여러분은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라고 글을 쓰거나 촬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보다 이 영상 미디어가 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는요. 영상이 더 그래요. 영상은 정말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생각 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는 사람이 이 사람의 감정이입을 하고 보십시오라고 하고 그걸 편집하면요. 그거 보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영상 미디어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짜뉴스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저런 거에 사람들이 속나 싶지요. 근데 사실 그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판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아주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문자입니다. 글이에요. 글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글도 작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작가의 의도대로 쭉쭉 읽어나가기 마련이지만 영상보다는 주체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텔레비전 같은 거 우리가 가르칠 때 텔레비전도 적극적인 시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요. 근데 그 사실 쉽지 않아요. 영상 미디어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청한다는 건. 왜냐하면 그거는 애초부터 미디어 자체의 특성이 소극적으로 만들거든요. 숙련자가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화를 내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상을 보면 우리는 화가 나요. 예. 지금은 여러분 우셔야 될 타이밍입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그 영화의 그런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요. 성경도 그런 의도가 있겠지요.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 반면에 또한 주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독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단순한 지식 전달은 영상 매체가 이 문자나 이런 매체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주 이론 같은 거를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고 전달하고 싶으면 좋은 영상을 찾아서 강의 듣는 게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식 전달이 훨씬 더 잘 돼요. 하지만 주체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에 있어서는 그건 다릅니다. 그거는 영상 미디어가 사실 가진 큰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그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모여서 자꾸 성경 읽는 훈련을 하세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짧게 한 장이라도. 아이의 지식을 늘려주고 싶으면 영상 매체, 훌륭한 유튜브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식 전달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식뿐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남이 보는 대로 남의 관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바라고 비판적인 사고로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면요. 반드시 문자를 접하게 해야 됩니다. 문자. 주체성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결코 영상 매체가 문자 매체를 이길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지식 전달에 이미 영상이 문자, 책을 앞섰다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를 일단 따르지 말고요. 마가의 의도는 있을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옳다는 그 의도가 있지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편에서 읽지 말아보면요.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장에 다음 달 수입이 끊기게 생겼어요. 내 월급이 안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럼 가족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수군거리는 것이 그 이상한 일입니까? 난리 나야 정상 아니에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내 월급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게 생겼다고 지금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로 가족끼리 수군거리고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수군거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너무 한번 진짜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갓난애 키우는데 당장에 분유통이 비었어요. 애는 지금 2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부부끼리 수군거려야 이거 정상 아니냐고요.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도 먹을 거 없으면 돈 없으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의논하잖아요. 오늘 이 의논을 한국 우리 성경은 수군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논의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사실 예수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게 없다고요. 돈 다 떨어졌다고요. 그럼 가족들끼리 모여갖고 그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다 같이 도둑놈이 되자. 안 그러면 다 같이 죽자. 결심을 한다든지 그렇게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요. 우리 너무 생각 없이 읽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상하잖아요, 이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쌀 떨어졌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과연 예수님 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의 입장이 너무 이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겠다 진짜.
아, 당장 내일 먹을 돈 없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 아, 당장 다음 달에 집 렌트비를 낼 거 없고, 모기지 갚을 돈 없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 15절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반응이, 그죠? 마태는 좀 다르게 기술을 합니다. 마태가 기술한 걸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좀 더 달라요, 그죠? 마가는 한 명의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합니다. 헤롯이라고 하지요. 여기서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했죠. 사실 안티파스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가지고 명령해갖고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오죠. 그 자가 결국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같은 자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빌라도한테 보냈는데, 총독한테, 빌라도가 보고 총독이 보고 다시 헤롯 안티파스에 돌려보냅니다. 이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랍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사용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나쁜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 저도 요즘 귤 같은 거 자주 사 먹는데, 귤 같은 거 가끔씩 곰팡이 한 개 피잖아요. 금세 옆으로 핍니다. 빨리 건져내줘야지. 누룩은 작습니다. 그런데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금세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굽니까? 지금 마태가 기록한 것에 따르면, 오늘 마가는 헤롯이라고 기록하지요.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가르침을 주의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무튼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했던 말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강조점이 있었는데, 이 누룩이란 말만 얼핏 듣고 16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그래 먹을 게 없다는 것. 그렇게 흘려듣습니다. 예수님 그때 질책하기 시작하십니다. 질책하는 영적인 질병을 꾸짖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에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혀가 있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한다. 18절을 보는데 참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어떨 때는 마트에 갔는데 내가 뭐 사러 왔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눈의 문제, 귀의 문제, 기억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17절과 21절에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 깨닫지 못함. 실제로 제자들의 기억력이 문제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자들은 문자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9절에 묻습니다. 그죠? 너희들 오병이어 기억하지? 몇 바구니 남았지? 하니까 제자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제자들의 실제 기억력이 없음을 예수님 탓하는 것 아니시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대답합니다. 20절에서는 뭐라 묻습니까? 8장 바로 앞에 기적이죠. 7병이요. 얼마 남았지? 그때는 7광줄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5병이었때는 12바구니 남았고 7병이었때는 7광줄이 남았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것은 이 기억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깨달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사실 늘 비슷한 문제의 되풀이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군거립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상천외한 일들을 놓고 여러분 가정에서 수군거리고 고민합니까? 비슷해요. 이 집도 가보면 이 집 걱정도요. 돈이고 건강 걱정이고 자식 교육 때문에 걱정이고 부부관계 때문에 걱정이고 고민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누룩과 같이 작게 들어왔지만 어느덧 이 누룩과 같은 작은 문제가 내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 문제가 된 것.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것. 누가 여러분 중에 누가 특별해가지고 색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문제 자체에 답이 있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에 답이 있다면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적 잘 하시잖아요. 그냥 부자 만들어주면 끝이라고요. 자식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고 번듯한 직장 잡아주면 그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고민이 없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자식도 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잡았다 해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자 돼보신 분들 알잖아요. 부자 되니까 걱정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되풀이 됩니다. 그 순환의 고리를 깨야요. 사실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니 칠병이어니 그거 하신 분이 지금 제자들 배 안에서 이제 열 몇 명 남았는데 뭐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인 다음에 열 몇 명 남은 사람 빵 걱정 없는데 그거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방식은요, 기적이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징표나 근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의 스케일이 점점 작아집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4장 35절부터 6장 44절을 보면요, 큰 기적의 스케일들이 나옵니다. 6장 45절부터 8장 9절까지를 보면요, 그 앞에보다는 작은 기적의 스케일들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는 몇 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근데 그 리소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소스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예요. 더 리소스가 작은 걸로 5,000명,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베푼 기적은요, 스케일이 작아집니다. 리소스는 더 큽니다. 빵이 7덩이인데 물고기 2개예요. 근데 먹인 사람은 4,000명. 더 작아집니다. 기적의 스케일이. 예수님은 사역이 진행될수록 그 기적의 스케일이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반대로 불신은 점점점 커져간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기적의 스케일 자체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핍박은 크지 않았어요. 핍박은 크지 않았어요. 기적의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기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선호도나 지지도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핍박이 점점 더 커지고 불신앙이 더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점은 명쾌히 보여줍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요, 그 기적 자체에 답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백날 다니면서 오병이어 100% 맞아? 그거는 믿음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문제를 이끌고 가기 위해 지금 이 핵심 사건을 마태와 마가는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와 마가는요, 이 사건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 가운데 핵심 문제는 예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 예수님이 주인된 분이지만 주인 없는 듯이, 그분이 주인이 아닌 듯이 취급한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고민하며 수군거리며 지냅니까? 신문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은 거의 매일같이 봅니다. 다들 비슷한 문제더라고요. 신문 보면 이 사회의 고민이 보이잖아요. 다들 비슷해요, 요새는. 논조들이 다들 비슷합니다. 백신 언제 맞나?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나? 실업 문제 어떡하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세금 갖고 싸우고 있대요. 네. 리시 수낙은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한테 돈 퍼준 거 생각해봐라. 지금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또 노동당 같은 데서는 안 된다. 지금 서민들 삶이 어떻던데 지금 그렇게 올리나. 아침에 보니까 5% 카운슬 텍스 5%씩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하는 것부터 세금 가지고 지금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사회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쟁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주인이 없는 듯, 그리스도가 없는 듯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먹을 것 없는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아픔 누구보다 덮고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없는 듯이 논의하는 것, 거기에 대한 충고, 경고입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를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 우리 가운데요,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모든 그 일상의 뻔한 걱정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 제가 안 들어가 봐도 직접
뻔히 보입니다. 뭘로 다들 걱정하며 사는지. 뻔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코로나 걱정 안 해요. 건강 걱정하잖아요. 뭐 돈 걱정하잖아요. 자식 걱정하고. 코로나라는 주제로 수군대면서 의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돈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 건강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 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건강관계, 건강, 인간관계, 돈 걱정, 모든 가정에 있습니다. 그 걱정에 대한 결론, 아니면 그 논의를 이끄는 사람이 실제로 가정의 주인인 셈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논의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가정의 주인이 보입니다. 누가 가장인지. 저마다 걱정하고 수군거리는 문제는 다들 비슷할 겁니다. 각 가정이 정말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간과합니다. 가족들이 앉아 같이 걱정할 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안 보여서 예수님 생각이 잘 안 난다 싶은 분들은 큰 인형이라도 한 개 갖다 놓으세요. 예수 저거하고. 하면 좀 낫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그 논의의 질이 달라집니다. 걱정의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틀어져요. 걱정의 주제는 같을지라도. 누구와 같이 걱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내 건강 걱정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잘 안 돼요. 누가 부모 앞에서 자기 건강 웬만해서는 감추고 싶지. 그거 뭐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누구랑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느냐가.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돈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있으면 그걸로 왜 싸웁니까? 둘이서 걱정을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사실 자녀만 모셔놔도요, 부부가 돈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저분한 자녀, 뭐 잔소리가 안 잔소리 백날 해봐야 안 바뀌거든요. 그 자녀한테 뭐 애인이 생겼다. 저절로 다들 멋쟁이가 됩니다. 코로나 생기니까 다들 뭐 결벽적 수준의 청결함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수군거리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빵이 없는 문제를 논의하고 싶으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이끌고 가기 위해 오늘 이 사건을 베드로 고백 사건 앞에 마태와 마가는 위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은 누구와 수군거리고 계십니까? 부모와, 오랜 친구와, 아니면 남편과, 또 아내와, 자식과.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부모의 충고, 애정어린 남편과 아내의 말, 친구의 조언 모두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군거리는 만큼 여러분은 서로 상처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에 앞서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수군거리며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고민을 나누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때의 우리 삶이 정말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군거리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에 한평생 질질 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이끌려 살아가는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